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하루가 밝았는데 이번 주 이사야서를 마쳤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열심히 놀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데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위에 이제 닭장 리모델링 공사 제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가로가 한 1m 한 20 정도 되고 높이가 1m 한 80 정도 되는 크기의 문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문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위에 지붕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물로 씌우는 지붕을. 근데 오늘 아침에 가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물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런 것도 기도합니다. 했는데 힘을 안 쓰고 덜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저희 수도가에 보면 그 밀걸레 걸어놓으려고 끼워놓은 새 개 있잖아요. 고리 S자. 그걸 들어가서 그물을 당겨서 딱 걸어놓고 그걸로 하니까 너무 쉬운 거지. 바늘하듯이 쏙쏙쏙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역시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하는구나. 다시 한번 체감을 하면서 아침에 열심히 잘 놀고 그거 한다고 기도 시간도 많이 줄여 먹었어. 대신에 이제 아침에 내려와서 좀 기도를 다시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럽니다. 물론 손에 쥐고 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만수래 만수거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을 온전히 창세 전부터 주시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구별하여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입니까? 이제 그 만수래 만수고의 삶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무도 믿지 않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생명의 부활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생명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날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냉수 한 그릇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고난 가운데 지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다시 준비하신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 신라곤이 복락곤으로 되어 있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보는 오늘의 삶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로는 부활의 소망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 귀신들을 시켜서 저는 음부에 갇혀 있지만 그 사자들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죠. 유혹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그런데요, 제가 2006년에 광양에 왔을 때요, 도로에 차가 없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외제차 지나가는 거 볼까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18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광양 시민이 16만 명이 넘었는데 차가 한 15만 대는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좀 못하면 10만 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요, 10대 중에 2대, 3대는요, 뭐 국산차가 아니요. 오히려 요즘은 국산차가 더 좋습니다. BMW 산 우리 영훈이, 목사님 잘못 샀어요. 수리비가 너무 비싸고 감당이 안 되는데, 집에 올라가다가 차선 변경하다 다른 차량 받았어요. 그러고 그냥 각자 처리하기로 했어요. 잘못은 영훈이 했으니까 뭐 30만 원, 60만 원 현금으로 주고, 그러고 수리를 맡겼는데 500만 원 나왔어. 그럼 독일 사람들은 얼마 나온 거예요? 그게 50만 원 나온 거예요. 환율이 10배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 범퍼 하나 깨지는 정도인데, 그게 이제 환율이 있으니까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는 소모품이고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때 우리는 더 욕심을 내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로 인한 만족이 없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서지 못하고 더 갖게 만드는 이 믿음의 시험에 저와 여러분은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7머리와 10뿔과 7면류관을 가진 그 지혜와 권능과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또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제 창예고 축제 때 우리 딸내미 하나가 거기를 친구가 있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마지막 순서가 그 학교에 이제 호산나라는 찬양팀이 찬양을 한 거예요. 전교생과 초대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는가 봐. 그러면서 나도 내년에는 우리 학교에다가 찬양 동아리를 만들어야지.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겁나요? 그러더라고. 겁날 것 같아. 근데 해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생명과 일꾼들이, 충성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했는데 10명이 지원을 했어요. 우리 원생이 빼고 9명이죠. 근데 그 9명 한 명 한 명들의 지원 동기, 활동 방향, 이걸 이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 듣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거 있죠. 예당교회에서 온 녀석 두 녀석은요, 우리가 백운고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 가서 믿음의 동아리를 만들자,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온 거야. 보세요, 얼마나 준비된 일꾼들이 있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데 미랄이라는 찬양 동아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얘들한테 얼마나 응답이겠어요, 그것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8개 교회 아이들이 모였어요. 10명이서. 그랬는데 모이긴 했는데 뭐가 없어요? 찬양 동아리인데 악기가 없어. 목소리로 해야지 뭐. 네.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알고 이제 온전히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번뜩 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또 믿던 그 초기에는 학교에 또 지역에 학생 찬양 모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 찬양 모임이.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다 소멸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백운고인 미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창예고 있는 호산나라에서도 기도하다가 둘이 합치면 힘이 참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서 중고등학생, 청소년 찬양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겠구나. 가능하잖아요. 뭐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둘만 모여서 찬양해도 커요. 거기에 친구 몇만 가도 돼요. 거기 우리 교회 찬양팀만 가도 돼요. 8개 교회 찬양팀만 와도 돼요. 중고등부. 그러면은 100명은 넘어요. 그게 미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 우리 후대들을 향한 영적인 흐름을 판도를 바꿀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제 교회로라는 우리 후대들의 시대 정신이 새롭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고 그 기도를 보게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우리 후대들이 빛이 되도록 주보에 항상 떠올라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아마 잊어버려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있을 곳을 잃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이 땅에서도 사단이 끝나는 그날이 재림입니다. 그날에 그 뜻을 이루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부와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 주님하고 기도하고 얻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해롭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영혼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지금 이 모습 이 자리에서. 아멘입니까? 그겁니다. 여기에서 사단이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사단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하기를 원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내 육신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고 그럴 때 사단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렇구나, 네가 모르는구나, 빨리 와라,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단을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항만고, 항만물류고죠. 그 다음에 광영고, 그 다음에 중마고, 백운고, 그런 다음에 하이텍, 광양여고, 광양고, 7개 고등학교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7개 고등학교에 그리고 순천과 여수에는 모든 학교들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명히 있으니 그들이 다 일어나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기도의 미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오늘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사단이 그래 너 가라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광분을 하며 저와 여러분을 막겠죠. 그래 무슨 일이 다가올까요? 시련이 다가올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히스기야 왕에게 이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온 겁니다. 이러한 시련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비된 승리,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찾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 14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수르를 배반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겼고 힘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징치하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할 힘이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가만 보고 있을 제국이 아니죠. 제국 아수르가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정복했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8년 후니까 전열을 정비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당연히 처하겠어요. 왜요? 유다가 홀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아수르 형제 반아수르 형제를 펴는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대군을 동원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왔는데 파죽지세입니다. 46개의 성읍을 정복했다고 아수르의 기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다 예루살렘을 빼놓고 유다를 다 정복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고 포로로 몇만을 끌고 갔느냐? 20만을 끌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은 그 산 위 언덕에 있잖아요. 난공불락처럼 사마리아 성처럼.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히스기야 왕을 세 장의 새처럼 가두어 놓고 거기서 한 발짝으로 나오는 일은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냥 가둬 놓은 거예요. 왜? 굶어 죽을 거니까.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지고 굶주림이 오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시련이 다가왔다고요? 반드시 믿음의 길에는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도 거역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국외의 아수르 제국은 더 눈에 가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했는데 이러한 사단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왜 너희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느냐? 가난한 자에게 폭리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느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는데 왕은 힘껏 지금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유다의 방백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회적인 부를 더 한 곳으로 편중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자 감세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그리고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고 전부 다 말씀대로 다 하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너를 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불신앙이나 우리들의 우상을 모를 때가 많지요. 그렇죠? 네, 몰라요. 히스기야 왕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욥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욥이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가졌어야 됐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졌어야 되는데 주변에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 안 그랬다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욥아 내 앞에 서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구를 이 땅을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는지 너 알겠니? 오늘날로 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이제. 근데 욥이 그럽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럽니다. 리오야단의 꼬리에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겠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조용히 해. 만물이 생성되고 자라고 그 원리의 이치를 네가 알겠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조용히 하고 있어.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이 해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모자람이 있었느냐? 우리가 당하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자,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 명하던 말을 안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돌아서면은 내가 이 몽둥이를 거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수르에 뭐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화를 가져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을 한번 가봅니다. 보면서 보면 좀 더 낫겠죠?
자, 그렇게 쭉 얘기한 것이 5절부터 몇 절까지? 23절까지입니다. 자, 24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아수르를 다시 징치할 것이니까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줍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좀만 더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속히 오게 하려면 뭐 하면 되죠? 왜? 사회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즉 법대로 다스려지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즉 회개가 이루어지고 탐심을 그치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다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지은 300달란트의 은과 30달란트의 금을 말합니다.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너가 다시 윤택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33절입니다. 뭐라 합니까?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혁혁한 권능으로, 압도적인 위력으로 하늘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아수르를 칠 것이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전쟁의 때에 지금 이때가 지금 1차 침입 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어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사고 수리를 하고 교회를 들였었을 때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내려놨죠. 하나님 그렇게까지 몰고 가십니다. 46개의 성읍 전부 다 정복을 당해버리고 유다의 20만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럼 죽임당한 사람은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2차 침입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 랍사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말 2,000마리 줄게. 2,000마리 말을 탈 용사만 내. 그럼 우리가 물러갈게. 말 2,000마리 준다니까? 2,000마리 줄 테니까 이 말을 탈 용사 2,000명만 내면 우리가 물러갈게. 그게 18장 17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2,000명의 군사도 낼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다 죽고 다 끌려가 버렸으니 2년 동안 누가 살합니까? 애기들이 이제 꼬작꼬작 걸어다니는 애들 몇 명이 있을 테고, 그 애들도 난 애들도 없어요.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는데 거의 멸절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과연 네가 싸울 수 있겠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서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한다고 여호와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왜 안 도와줬는데? 그 말에 속지 마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이겁니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을 해버립니다. 이미 1차 침입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고립무원의 상황에 히스기 왕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지 않아서 내가 이 몽둥이를 치우되 철저하게 징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너희 사회를 하나님의 사회로 만들어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갑니다. 뭐가 합니까? 첫 번째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죠. 남자들 다 죽였으니까. 두 번째 뭘 거두어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32.47kg, 약 33kg 생각하면 됩니다. 34.27kg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성전 기둥에 있는 것까지 벗겼어요. 그러면 각 사람 집에 있는, 부자들 집에 있는 거 가만 놔뒀겠어요? 그렇게 불의하게 탐심을 부르듯 긁어 모았던 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단 하나도 안 남겼어요. 싹 긁어 갔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집에 그 탐심을 부르던 가장과 그 집을 이어갈 대를 아들과 젊은이들 싹 끌고 가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는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았었을 때,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나를 떠나서 돌아가소서, 왕이 무엇을 지우든지 간에 내가 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 졌습니다. 이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은 해결이 된 것 같잖아요. 해결됐을까요? 2년 후에 또 쳐들어오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 인본을 하게 되면은 더 심한 문제가, 이번에 왔을 때는 뭐 하러 온 겁니까? 이제 유다 자체를 소멸시키러 온 거. 2년 후에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믿음으로 잘 감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대적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가 되고 불신앙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서 저와 여러분을 복종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역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단은 그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련은 가져올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싸워야 됩니다. 믿음에서 해야 됩니다. 사역에 열심인데 열매가 없습니까?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하는 일꾼이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믿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만만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오는 사자같이 역사합니다. 자, 이런 시련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너무 멀어 보입니까?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경제생활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해야겠죠. 거기에서 속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굶으면 됩니다. 좀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사업이 그러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망하면 됩니다. 망해야 돼요. 안 망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사업이 어렵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냐? 그러면 망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다 산다. 돈 빌리면 너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는다. 그냥 망하게 놔둬라. 물론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들어갔었을 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어려움에서 건지실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하시지도 않지만 시험 당할 때 뭘 예비하셨다고요? 피할 길을. 히스기야 왕에게 사내립이 시험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 이미 유다는 다 점령 나가버렸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공격을 안 해. 그냥 가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다 놓고. 뭐 하라고요? 그냥 굶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궁계에서. 얼마나 이렇게 처참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래지 않아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나를 볼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현실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고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내립과 더불어서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응답을 가지고 오죠.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18만 5천 명 우리 광양 인구보다 많아요. 근데 그건 군사들이요. 특별히 훈련된 군사이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능숙한 군인들이요. 오늘날 현대 무기를 가져도 한 자리에서 18만 5천 명 못 죽여요. 그런데 천사 한 명을 보는 18만 5천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가오는 시련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코 염려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깨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분의 전능한 능력, 혁혁한 위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뛰어남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대적은 7머리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7개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계획이, 기도의 분량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계획과 기도의 분량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직자는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좀 많으니까 2시간으로 줄여줄게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죠. 핸드폰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요. 일요일 날 그 일주일 때 핸드폰 매일 보는 시간 딱 나오죠. 그죠? 그러면 알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 핸드폰 보는 저도 그러고. 저는 이제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7머리 10뿔 7면류관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속아요. 항상 속아요.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병고와 마병입니다. 서만화 교회를 볼까요? 그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듣지 않은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그러면 막 잘되고 형통할 것 같죠. 그래서 서만화 교회를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가난과 환난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가난했어요. 서만화라는 말이 니르에서 나왔어요. 향료입니다. 향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금가루처럼 귀한 겁니다. 그게 부자 동네입니다. 그 부자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됐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상급으로 다 하늘에 쌓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서만화 교회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서만화 교회의 그 어려움과 흔들렸느냐?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잠깐 흔들렸어요. 근데 다시 회복을 합니다만, 그 흔들리지 않는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뭐 하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가난해 힘든데 알았어, 내가 곧 끝내고 부자 만들어줄게, 일이야 되는데 죽기까지 해라. 참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과 그 천국에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계시록 21장 24절 26절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의 시련이 닥치고 오늘 어려움이 다가오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되는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고백을 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4.16이네. 그러고 보니까 에스더 4장 16절 그렇죠? 4.16 혁명.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승리한 자들이, 히스기야 왕도 2차 때는 승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승리합니다. 서만화 교회에도 요구한 거 그겁니다. 죽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에스더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전혀 연실성이 없고 고립무원의 상황이고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럴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결국은 큰 승리로 다가올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병과 마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삶에 서 있으니 그 뜻을 이루는 기도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타협의 길을 감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큰 짐을 지우고 그 짐이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라도, 시험을 당할 때라도 온전히 말씀 의지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언제나 믿음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큰 증거들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